우리가 성탄절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간간히 등장하는 이런 표현들,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 이야기들을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지 않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하죠.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왕으로 나신 이를 보고 찾아왔고, 먼저 세상의 왕이었던 헤롯은 이 미래의 왕이 될 그 아기들이라고 여겨졌던 아이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죠. 왕으로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세상의 왕들이 경계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자기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고 자기의 신분이 위험을 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는 왕으로 등장하시고 오셨다라고 마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일러줄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리고는 말하죠. 다윗의 왕위, 그리고 33절에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32절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십시오. 그 조상 다윗의 왕위, 그리고 33절에는 이제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예수. 여러분, 왕이란 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나라를 구성하려면 그래도 갖추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국가의 3요소라고, 이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한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독립국가라고 일컬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빠지면 그건 독립된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있고 땅덩어리가 있고 영토를 확보하더라도 주권이 없으면 그건 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정부, 한 통치권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건 고대 사회는 왕을 의미했습니다. 일제시대에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마라톤의 송기정 선수, 그리고 남승용 선수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분명히 마라톤의 최고의 상인, 올림픽의 최고의 상인 마라톤에서 시상을 되어오릅니다. 그렇지만 그 가슴팍에는 일장기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 한국의 우리 선수들의 모습. 나중에 남승용 선수가 이렇게 말했죠. 송기정 선수에게, 자네는 월계수라도 있어서 앞을 일장기라도 가렸지만 난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 라고 말했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 된 사람이 누구냐면 난민입니다. 지금도 지중해와 대서양에 보트로 또는 난파선으로 이제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국 안 좋아합니다. 프랑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환영하는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저 이제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 난민 수용소를 설치해 두었지만, 얼마 전에도 숲에서 아기 1살짜리가 한 달간 있다가 못 견디고 그대로 죽었어요.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게 난민이고요.
나라 없을 때 그 서러움이란 것은 세상에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나라 한번 잘 세워보자. 나라, 사람 살기 좋은 나라 세우자. 이것이 곳곳에 어느 나라든지 다 이런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야, 사람 좀 살아보자 라는 세상 만들고 싶은 것도 그런 과정이고, 안 되면 혁명으로라도 일어나는 게 나라를 세우는 일들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첫 선포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천국 가자 얘기보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다 얘기를 계속해요. 가져왔다는 게 저 천국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표현에 하나님이란 말을 피하여서 그 말을 만들 때, 그래서 완곡하게 천국이란 표현을 했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한 나라를 세우려는 것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했습니다. 예수에게서는 탁월한 말씀의 지혜가 있었고, 예수에게는 손으로 일어나는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표적들 앞에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면 되겠다. 그리고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억압받고 있던 시대. 그래서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이 왜 가장 그 시대에 손가락질을 당했느냐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이러니까 마치 앞잡이처럼 부역자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 시대의 세리를 죄인 취급했던,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는 이 사람이면 나라를 새롭게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질 만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건 실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좀 지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마태복음 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했죠. 예수를 붙들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끌고 가려는 무리들도 생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대한, 예수에게서 기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에 있을까요? 제자들도 우리 예수 스승님, 우리 랍비께서 무엇인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오를 즈음에 자기도 어떤 자리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갖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야고보, 요한이 평소 벼루었던 생각을 제자들 없을 때 예수님 몰래, 예수님만 있는데 와서 말합니다. 무슨 말 했을까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나라를 세우면, 그 정권을 세우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분명히 이 세상에 세워질 그 하나의 정부 또는 하나의 왕권, 그랬을 때 자기의 자리를 미리 청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갑니다. 이러니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를 분명히 세우려고 했던 게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그 기대가 결국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를 뽑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그 욕망을 대변하고
이루어줄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언제나 항상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의 그 욕망대로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현실 속에서 가장 서로 편중되지 않게 모두 다 살기 좋은 그 욕망대로만이 아니라, 그러나 욕망을 실현시키되 그 실현시킬 욕망이 모두에게 공평한, 그걸 우리는 지도자를 찾을 때 기대합니다. 그들도 그걸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에게서 나라를 세운다는 기대들이 절정에 이른 게 언제냐면, 그분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주로 갈릴리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라고 할 때, 그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호산나의 의미가 그런 구호지만, 마음속에 그들의 속에는 당신이 이제는 나라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십시오, 저 로마를 밀어내고 라는 기대가 다분히 들어있는 슬로건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께서 세울 나라를 기대하는 일에 점점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세상에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예수께서 세우는 나라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생각이 들었느냐? 마가복음 10장 43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세워지면 자기도 한 자리 하겠다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45절에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왕은 섬김을 받으려고, 통치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아니, 죽으려고 왔다. 그리고 섬기려고 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 마음속에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속으로는 그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라를 실제 세워야지 지금 그런 뭐 좋은 말만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예수님이 세우려는 나라가 그들이 기대하고 점점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그 가룟 유다가 역시 눈치가 빨라요. 가룟 유다가 예수가 말하는 그 나라를 세운다는 일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정권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이 기대에 그래서 쫓아왔는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은 30에 팔아 넘길 때 가장 큰 실망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잘 눈치를 못 챘는데 약사 빠른 가룟 유다는 알아챘다니까요. 그래서 배신한 겁니다. 기대한 나라를 안 세워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 대답을 하죠. 빌라도도 당연히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네가 어떤 나라를 세우려 하느냐, 지금 우리가 지배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18장 37절에 말합니다. 너 왕이 아니냐? 예수님 말합니다. 왕은 맞다. 왕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과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의 말씀.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후에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우리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울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걸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물었죠. 그 표현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 말이 당신은 언제 나라를 세울 것이냐? 언제 저 로마를 물리칠 것이냐? 언제 나라 한번 뒤집고 혁명을 일으키실 것이냐? 이런 기대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장 8절인데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라 언제 세웁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세우겠다는 것이고요, 총과, 옛날에는 총이 없었겠지만 칼과 무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세우는 너희가 정인을 내가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갈수록 예수가 세우는 나라가 점점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가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는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할 때 다분히 다윗 왕가의 그 가장 영광스러웠던 나라를 생각했던데, 예수가 점점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여겼고, 가룟 유다가 그래서 눈치를 챈 겁니다. 결국 예수가 세우는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혁명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칼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룰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십니까?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천국 가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고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그런데 그게 이해가 부족하여 못 받아들였다라기보다는 그들의 기대와 욕망이 너무 커서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가져온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언제나 세상식의 나라로 이해하려고 들죠. 그들의 실패나 오늘 우리의 실패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내용들 중에 그 비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많은 부분들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24절 보십시오. 천국은 이와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13장 31절에도 천국은 마치 이런 거와 같다. 그런가 하면 41절에도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천국이 등장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마태가 말하는 표현이 이제 그 천국 비유입니다. 그때 그 천국에는 이런 삶이 있을 것이다, 거긴 천사들과 함께 지내고, 이런 얘기 한 것도 없어요. 다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면 이 땅에서, 그래서 겨자씨처럼 비유하죠. 왜? 눈에 안 보인다, 누룩처럼 안 보인다. 그런데 거기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란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 구분 안 된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구분 안 된다. 뽑으려 들지 마라. 그 하나님 나중에 심판한다. 가라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결국 그 비유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저 천국의 금으로 됐고 옥으로 됐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 씨 뿌리는 비유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왜 못 자랐죠? 그 비유가 뭡니까? 결국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삶을 걱정과 염려와 분주함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옥토에 심은 그 씨앗은 자랐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비유를 바로 해석까지 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에 이제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영토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그게 아니고요. 그럼 어느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게 아니고요. 영토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걸 천국과 얼마나 혼용하여 오해를 하는지. 천국 있습니다. 강도,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에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던 그 파라다이스, 그 낙원이 또 누가 연옥을 만들고 또 중간 단계를 만들고, 여러분 그런 모든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핵심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예수께서 직접 하신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천국은 죽음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얘기를 기독교가 얼마나 편협하게 만들어놨냐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곳곳에 펼쳐서 말씀하는 내용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그 완성으로서 천국을 얘기했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얘기는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대로 살고 예수 달랑 믿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위치, 지금의 얼마나 옹졸한 기독교가 되어 있는지, 이게 현실이라고요. 성경이 펼치면 말하는 게 분명히 천국은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한 질문을 던지기 위하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사람들이 온통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이게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저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뭘 추구하고 사느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지배해 가도록 삶을 살아가라. 그 당부이고 그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그 나라에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의 바로가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라, 이래하여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막고 그렇게 억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 명령을 받았던 산파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 산파가 있었어요. 산파는 이제 그 아이를 낳을 쯤에 돌보는 역할을 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출애굽기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면 바로의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보이는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바로 왕이 실권자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산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누구 말을 따르느냐면 하나님 말을 따라서 목숨 걸고 아이를 살려내 버렸어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누구 지배를 받느냐고요. 누구 통치를 받고 사느냐고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그 바벨론 문화에 갔을 때 그 바벨론은 이들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을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뛰어난 청년들을 엘리트 교육을 시키죠. 그리고 바벨론화시키고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넘어가는데 페르시아는 또 페르시아대로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의 그 위용 앞에 포로로 끌려간 보잘것없는 다니엘이 자기 나라는 유다는 비참하게 망해버렸고 모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그리고 나중에 고레스 왕이 세상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얘기가 그 친구들의 얘기와 사자굴의 얘기가 왜 나오느냐?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이 자기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지. 그러나 실제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서 후반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실제 다스리시는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다니엘은 그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에 기도하는 6장 10절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오늘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이 작년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작년에 성탄절을 이곳에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좀 외로이 다 그렇게 보내었던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올 한 해 제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맞이할 때 제 마음에 큰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11월부터 성탄의 거리를 밝혀야겠다는 생각들이 제가 아직 컨디션이 아직 온전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런 의욕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 주님의 오심을 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의 평생 속에 주신 몇 번의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기회들을 내가 마음껏 주를 기뻐하며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자. 그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성탄절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뵙습니다. 우리 서로가 또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이 몸뚱아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먼저 누구를 찾고 있으며 우리 인생의 길은 세상 나라의 것들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저곳이 아직은 아니에요. 이곳입니다. 이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가고 나를 통치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고 교회력이, 절기가 내 생활에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들어와서 이 흐름으로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자의 행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기쁨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세우시려는 나라가 우린 장차 천국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이르기 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저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있고 가라지 비유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왕은 누구일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